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스를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언약을 사모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이 언급되는 성경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연약해도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공해 못해. 우리끼리라도 그런 판단을 하죠.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기준하고 달라서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 이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 25장 23절 25장 23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야곱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하나님의 사실 절대 주권 속에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라나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몇 초 사이로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내가 저 장자의 축복이 물론 육신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한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으로도 이 장자의 축복이 컸단 말이죠. 근데 에서보다는 그걸 누가 더 잘 알았냐? 야곱이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같이 집에 살면서 쭉 보니까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가장 힘든 그 시간표를 딱 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야곱의 모든 관심, 삶에 진짜 집중되어져 있는 게 뭐냐? 이 장자의 명분이었던 거예요. 저 장자의 축복, 저 응답, 저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받고 싶은데, 물론 육신적으로 유산의 2배를 받고 아버지의 그 건의를 계승받고 맞지만 그거 이전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늘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25장 우리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했을 때 에서가 알고 있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오늘 너무 사냥하고 돌아서 너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유익한지 사실은 몰랐단 말이죠. 그죠?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만큼의 큰 축복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라고 34절 끝에 나옵니다. 이게 두 사람의 다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에서는 한 장막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듯이 에서는 들사람이다. 사냥을 한다. 굉장히 이때 당시에 더 쳐주는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집돌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서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과 달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고요. 야곱은 이 언약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한 장막에 살면서 우리 가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늘 사모하고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은 아브라함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무 부족했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물론 뭐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간 건 맞지만 그 중간에 보면 실수투성이었고 너무 연약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러진 않을 텐데 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언약이 있다 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연약함, 또 문제, 갈등, 위기,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지만 내게 임한 언약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 아브라함, 요셉, 제가 이렇게 지금 세 사람만 얘기했지만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점. 야곱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처음 시작이.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언약이 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임했던 거예요. 언약이 임하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내게 연약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게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는지.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어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야. 하나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는 무딘 사람이니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 않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이 복음 맞는데, 부름받은 거 맞는데, 구원받은 거 맞는데 하나님 나의 이면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뭐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게 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언약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발판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진짜 붙잡았는지.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은 땅이 지리적인 그런 걸 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땅을 가라고는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너무 귀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문제 오면 다시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 아들도 반복이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진짜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진짜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여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닌 사람도 언약 있다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받은 것은 맞는데, 또 알고 있는데 그 언약 중심으로 살 수 없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동, 이것이 있는 자가 누군지 살피라고 하셨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망령된 행동이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치유받아야죠. 덮어놓으면 안 돼요. 치유를 받아야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 세상은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MZ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MZ 세대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래요. 저 아까 전에 밥 먹다가 소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BTS가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나 깜짝 놀랐어. 투바투라는 그룹이 있대요. 투바투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나 진짜 처음 들었어요. 투바투가 있는데 그 투바투가 최고 인기 그룹이고 BTS는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룹이래. 그렇게 얘기를 한 20대 정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근데 뭐 다 똑같죠. 사람 다 뭐 우리도 다 개인의 집단보다 내가 뭐 먼저고 대부분 다 그런데 이게 점점 문화가 흘러가면서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이 문화 자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크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이 소비 문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장만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때 되는 안 그렇대요. 왜 그러면 지금 젊은 엄마들은 즐긴단 말이야. 애들하고 여행 가고 애들 뭐 입히고 새 입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게 안 된대요. 그냥 다 써버린대. 지금 오늘 너무 즐겁게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뭘로 빠지냐? 나 육신 세상 중심. 문화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육신 세상 중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눈이 밝아, 사단이 어떻게 속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때 당시에 네피림 시대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심하시고. 여러분,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육신. 항상 계획하는 게 악해.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냥 오로지 내 행복, 사람을 해코지하고 막 나쁘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라는 거야. 복음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야.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에 바벨탑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삶. 여러분, 이게 흑암의 망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겠죠. 솔직히, 그죠? 네, 뭐 그거를 뭐 여기서 끄집어서 나 이거 있어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 육신 세상 중심을 빨리 발견하시고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나를 보고 내 후대가 아, 복음이구나 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복음보다 높아진 것이 있고, 그리고 복음과 반대되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이론,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흑암의 망대가 있죠. 그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게 있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내 성향과 우리 가문의 문화를 짬뽕 해놔서 너무 견고하게 뿌리내려진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보면서도 발견하셔야 되고, 이것을 발견했다면 덮어놓지 마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견고한 진이 자리매김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무로 그냥 확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세상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술로, 무속으로, 우상숭배로 완전히 문화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뭐 어때? 유령 뭐 어때? 귀엽잖아. 캐스퍼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뭐 뭐 어때? 그리고 뭐 풍수지리 오늘 말씀 막 영화 같은 데는 나왔는데, 이게 계속 이게 TV나 막 이런 걸로 계속 영화나 이런 걸로 싸주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 아니야 얘들아 라고 해도 왜 아니야 라고 나오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영화로, 게임으로, 놀이 문화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그 분신사바 그거 생각나시죠? 난 그거 근데 솔직히 그거 그래도 싫었어. 왜 그런 걸 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이런 문에 이렇게 있으래요. 그러면은 가슴을 있는 데를 팍 쳐. 사람이 순간 쓰러지거든요. 그런 놀이도 있었어. 해보신 분? 나 그런 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놀이 자체도 굉장히 무너져는, 막 이렇게 확 쳐서 숨 못 쉬어서 싹 쓰러지게 하는. 그래, 요즘에 애들 막 좀비 놀이, 사진 찍어도 좀비처럼 찍고, 완전 놀이 문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한 견고한 진이 사단은요 계속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쌓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 삶에 지금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자. 야 밤에 피리 불지 마. 야 문지방 밟지 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장로님이신데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이 삶으로 뿌리내려진 불신자 상태,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내 삶 속에 그냥 그게 완전히 견고한 자리매김 완전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셔야 돼요. 가문에 고착된 흑암의 문화, 내 안에 계속 반복되는 오래된 문제, 그리고 변하지 않은 내 삶의 환경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여기에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증인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절대 망대를 세운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영원한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을 걸어야 될 게 뭔지, 먼저는 예배와 기도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했죠. 더 확실한 예언이 뭐죠?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이었고 지금은 다 이루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지금 말씀,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냥 앉아서 그냥 쓰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 말씀 듣고선 덮는 거랑 그 내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딱 박힐 때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영혼 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때 그냥 아는 말씀이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777 기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이러한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이 다들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먼저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가장 큰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요즘에 태연이랑 집에 있잖아요. 태연이랑 집에 있는데 둘 키우다가 하나 키우니까 할렐루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진짜 하나 있으니까 제 속으로 해외 갈 수 있을 것 같아. 해외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둘 다 어린애들 둘 다 데리고 있다가 너무 힘들다.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애를 물론 하나만 있으면 또 하나 나름대로 힘든데 둘이 있다가 하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 데리고 우리 해외 한번 가자. 내가 막 장난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이하고 집에 있을 때 원래 걔 못 알아듣죠. 좀 메시지 틀어놓고 나 혼자 해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근데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에 나왔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망대로 딱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그 후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하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과 이 금토일 시대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중심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한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에 응답받아야 돼. 전도 운동.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태영아 전도 캠프를 오전에 할까? 다들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집에서 다들 모여 와서 전도해야지. 현장에서 엄마한테 캠프해야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혼자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누구나 다 연약해요. 연약한데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한 사람으로 정말 언약 가진 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